목사님들 모이면은 지방회나 교단 행사가 있을 때 뒤에서 우스갯소리를 가끔 합니다. 오늘은 그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구나. 순서에 축도 맡으면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고 목회 경험이 쌓여 가면서 점점 다른 교회 행사에 순서를 맡아 초청받는 일이 자꾸 생기는데 제가 젊었을 때 우리끼리 주고받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지. 누가 뒤에서 또 그러고 있겠지요. 몇 년 전에 우리 지방 내의 어떤 개척교회에서 목사님도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그 교회도 한번 가본 일이 없는데 임직식을 한다고 저에게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축사를 하러 가는데 제가 다른 교회 행사 갈 때 좀 어려운 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1시간씩 예배가 늦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행사 가려면 그날은 밥 먹을 생각 포기해야 되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출발해서 가도 겨우 시간이 돼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하고 가면 이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운전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우리 지방 내에 어떤 교회의 행사가 있으니까 차를 좀 미리 빼놨다가 갑시다 이렇게 운전을 부탁을 했어요. 낮 예배 이렇게 끝나고 바로 출발하면 아주 피곤하고 긴장도 풀리고 그래서 출발하는 걸 보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목사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탁 뜨고 보니까 강 건너 있는 아산병원이 이렇게 멀리 보이는데 풍납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구역이 아닌데, 풍납동은 우리 구역이 아닌데 교회 이름은 같은 모양인데 전혀 다른 동네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시계를 보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하긴 했지만 남의 교회 순서를 맡아서 실수하게 생겼어요.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늘 가보던 교회나 또 장충단 교회나 같으면 빨리 찾을 텐데 집원도 잘 없고 어디 2층 세워둬서 교회를 개척한 조그만 교회인데 찾아갈 길이 막막하지요. 제가 성격상 미리 확인하지 않고 출발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은 맡겼지만 전날 저녁에 제가 컴퓨터로 지도 펴놓고 미리 장소를 확인을 해 놨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기억에 중곡동,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백악관이라는 이름의 큰 예식장이 있었고 몇백 미터 가면서 유턴하면 바로 있는 장소 이렇게 확인한 기억이 나서 빨리 차 돌려서 강을 건너갑시다. 그리고 일단 백악관 예식장을 찍어 그러고서는 달려갔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 한 5분 전에 그래도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늦어도 죽을 죄는 아닐 테고 그래도 조금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궤도를 수정해서 찾아갈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러나 좋은 차를 타고 신발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내가 선수 운전하지 않고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지만 잘못된 길로 가서 잘못된 목표지에 이르렀을 때 빨리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온 이 길이 아니구나.
천국 문은 굳게 닫히고 지옥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주님은 나를 모른다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는 어떡할까? 인생을 고쳐 살 수 없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저승사자를 붙들고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해서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에도, 내 인생의 종말에도 다시 고쳐서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은 꼭 사람이 걸음으로 걷는 목표지에 이르는 그 길뿐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삶의 방법, 수단, 그리고 목적을 얻기 위한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여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의 대망으로 살되 생각해야지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하는 이 방법이 맞는가? 나의 이 마음가짐과 수단과 내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 과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루디어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지위, 명예 등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느 날 당신은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으신 분을 만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돈, 지위의 높아짐, 사람들이 알아주는 영향력과 명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관심 없는 분을 우리는 만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고 그런 직분을 가졌어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소유했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지 돼요.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와 희망의 선포를 전하는 그때가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 분류되는 자연 환경, 두려움으로 무릎은 떨리고 강대국의 침입 앞에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보는 약한 손,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 아니라 다리까지 저는 온갖 장애를 입은 상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자연이 기쁨으로 장미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무성한 숲을처럼 갈멜산 기슭의 과수원 열매들처럼 사론 들판에 장미가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어느 때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암흑과 같은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분들은 나라가 망해갈 때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이 있고 성벽이 튼튼하고 성전이 있고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나라가 망할 리가 있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우리나라 망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왕에게서부터 모든 귀인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것이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 뻔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사명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만 해야 되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외면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유다는 무너진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무너질 멸망의 위기 바로 앞에 왕이 눈이 뽑히고 귀인들이 쇠사슬에 묶이고 맨발로 매를 맞으며 끌려가는 그 길이 시작되는 때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무너졌다. 지금 끌려간다. 그러나 우리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그 세월에 대한 속죄를 포로 생활을 통하여 다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큰 길이 열린다. 끝이 아니다. 나라는 끝났고 왕조는 끝났고 행복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과 나라의 멸망을 목격하는 가장 절망적인 때에 선지자는 가장 위대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지자의 역할은 역설적입니다. 무너질 때 안 무너진다고 하던 거짓 예언자들과 달리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다 틀렸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역설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때에 다시 돌아올 날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시온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난한 끌려갔던 사막길입니다. 또 정치적인 해방과 귀환의 절차는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대로가 있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이들이 돌아올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 길은 오직 깨끗한 자들만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는 길입니다. 시편 146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과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분,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악인들이 큰 길이 열린 것처럼 좋아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구부러지게 만들으셨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서럽고 아팠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아온 이들을 대로를 열어서 굽은 길을 오히려 바르게 만들어 주신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어떻게 하나 두렵고 떨리는 그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고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거룩한 대로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멀어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맡겨주신 부와 국가의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선교하는 일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대로를 여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업적에 의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처럼 입혀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아름답게 화장하고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 다 그거 입고 오셨어요? 태어날 때 명품 가방 들고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 입술 새빨갛게 칠하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수고로 아름다운 옷을 우리는 입었어요. 누군가 만든 화장품으로 우리의 얼굴을 아름답게 화장했어요. 이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유다민족이 망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들의 지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너희는 비록 우상을 섬기고 나를 잊고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 없다고 인정해 주겠다. 너희들은 의롭다. 그렇게 의를 옷 입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사랑으로 조건 없이 거저주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는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없고 아무런 방해나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는 길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장애물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순조롭고 순탄하고 평화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간의 죄는 값을 치르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 으쓱하지 말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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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잊는 순간,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유다 민족의 전철을 밟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공로의식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고 그렇게 순탄한 길이 어디 있을까? 끌려갈 때는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매를 맞으며 피를 뿌리며, 유다의 마지막 임금은 두 눈이 뽑혔어요. 그런데 아무런 장애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머나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용광로에 그들을 던져 넣는 사람이 불타 죽었는데 용광로 속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딱 쥐고 계셨어요.
사자가 날카로운 발톱 세우지 못하고 순한 강아지처럼 다니엘의 발밑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짐승을 조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용광로 몇백 도가 되는 불꽃이 사르지 못하는 특수한 옷을 입거나 연금술의 달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치러주신 구속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를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심으로 당신의 소유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길로 걸어 속량의 시온에 이르러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설교하는 제가 어떻게 목사로 설교를 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격으로 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너는 내가 쓴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비워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시험 쳐서 됐습니까?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찬양대가 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것 자격이 있어서 합격했습니까? 다 우리는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1년 중 가장 밤이 긴 이때 성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12월 25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예수님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으면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하고 같이 밤을 새우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추웠을 텐데 그 날짜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동방정교회하고 우리하고는 성탄절도 한 달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서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자 그렇게 결정했겠습니까? 올해 동짓날이 12월 21일인데 겨울이 가장 긴, 밤이 가장 긴, 어두움이 가장 긴 날이지요. 이 날이 지나면 이제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새해가 옵니다. 12월 25일이 동지가 지난 가까운 날 정해진 것은 새해를 바라보는 그때 성탄절이 있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탁월한 지혜와 그 날이 우리에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와도 그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고통의 밤이 길어도 포기하지 마라.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벽은 온다. 어두움보다 환한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 이게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의 어두움에 굴복하지 말고 의의 태양으로 떠올라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희망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희망은 제도에서 오는 게 아니고, 희망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태양처럼 떠오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어려울수록 힘써 복음을 전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끝을 보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긴 터널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갑자기 깜깜해지잖아요. 터널로 들어갈 때 저쪽 맞은편이 보이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터널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터널로 들어가는 이유는 저 끝에 출구가 있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참을 가다 보면 그 깜깜한 속에서 저쪽에 작은 동전만한 빛이 보입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와 민족의 운명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 이제는 희망이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희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출구가 있다. 출구가 있다. 출구가 있다. 주님을 바라보자. 희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희망으로 살아가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